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사실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하고 기도할 때가 사실 꽤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이미 쏠려 있는 거예요.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그럴 때가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나는 이게 좋은데, 나의 감정은 이미 이쪽으로 다 마음이 치우쳐 있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마음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나님께 승인을 구하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모든 것을 열려놓은 채로 정말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보다 때로는 나 이게 좋은데, 이렇게 결정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데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이거 맞죠,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놓고는 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기도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미 내린 결정을 승인받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그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하고 바벨론이 이제 보복이 두려워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레미야 앞으로 나와서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에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 말만 들으면 사실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뜻이든 내가 순종하고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서원이고 엄청난 고백이죠. 그런데 사실 이 서원을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이후의 본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애굽 땅, 이집트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의 대답은 그들이 생각했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가라 하시죠?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머물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 머물라, 이집트로 가면, 애굽 땅으로 가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이미 마음을 정해놓은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사 다시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죄악된 모습들을 먼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벌어진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바벨론은 그다랴라는 인물을 총독으로 세워서 남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잘했어요. 온건한 사람들이었고 백성에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정착해서 농사들을 짓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왕족 혈통이었던 이스마엘의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그것도 함께 식사하던 중에 벌어졌던 배신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다랴와 함께 있던 사람들, 심지어 성전에 예배하러 오던 그런 순례자들까지도 속여서 살해하고 그 시신을 우물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역이었죠. 왜요?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난과 그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포로들을 구출하러 왔지만 이스마엘은 암몬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것은 반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유다 사람들의 손에 암살당한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 완전한 반역이었죠. 바벨론이 세웠던 그 총독을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은 것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제
혼란스럽고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진멸시켜버리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 일을 보복하면 우리는 몰살당한다. 우리 도망가야 된다.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 도망가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싹트고 그 마음이 커져가서 그 마음이 완전히 그들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 앞에 나아갑니다. 42장 3절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 당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5절 6절처럼 내가 어떤 뜻이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청종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실제로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삶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단어거든요.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미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진짜로 그렇게 다 온전히 순종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마음에 도망가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께 보내어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더니 너희가 이제 스스로 속이는 거다. 너네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다더니 너희 스스로 속여서 그렇게 안 한다는 걸, 그 속마음을 예레미야가 꿰뚫어보고 19절부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43장에서 그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까지도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들이 진짜로 청종하려고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모습이었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 말라 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고 가지 않았어야 됐죠. 하지만 그들은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 죽을 것 같은데, 우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이미 지배된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맞죠? 하나님, 우리 가는 거 맞겠죠?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인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거가 되니까 더 모양도 이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인간의 죄성을 이렇게 말하죠. 인크루바르투스 인세, 유명한 말이죠. 즉 자기 자신을 향해 굽어 있는 상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굽어 있는 게 바로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기도 그리고 그 삶의 그 결정의 결과를 보면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생각대로 굽어져 있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 답에 대한 그래도 양심적으로 종교적인 확인을 거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특히 불안하고 우리가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불안이 마음에 지배한 상태에는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 라고 내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마음속에 어떤 관계를 이어갈 때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그 사람하고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보기로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 사람하고 안 보는 게 서로를 위해서 더 좋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좋고 서로를 위해서 모두가 내가 그냥 아예 안 보고 나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해버리고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그 가능성을 진짜로 열어두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마음을 완전히 정해버린 상태로 그 답에 대한 하나님의 서명만 받으려고 하는 모습인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진정성을 점검해보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들도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누가 봐도 진짜 쳐들어오면 몰살당할 게 뻔했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킨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맞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답을 정해놓고 그게 맞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을 듣고 나서 그것이 마음에 들 때만 아멘,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간을 끌기 시작하죠. 이게 맞나? 이게 내 생각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시간을 지연하면서 딜레이하면서 즉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늦춰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게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런 자들을 그냥 쳐내시지 않고 그런 자들을 세우시고 심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반응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이중적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해놓고 이미 마음에 결정했던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것임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엄청난 회복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사들을 보면, 동사들을 잘 찾아보면 세우다, 헐다, 심다, 뽑다, 이 재앙의 동사와 회복의 동사들이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 1장 10절의 최초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최초로 그 소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동사들을 잘 보면 그것이 중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열국과 열방 위에 세워 뽑기도 하며 파괴하기도 하며 파멸하기도 하며 넘어뜨리기도 하며 건설하기도 하며 심기도 하는 자로 삼았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너희에게 재앙을 선포하기도 하고 회복을 선포하기도 하는 그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그들이 마음만으로는 이미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할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언정 하나님은 다시금 이 소명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40년 사역 전체는 사실 두 축입니다. 뽑고 파괴하는 그 심판의 사역, 그리고 세우고 건설하는 그 회복의 사역, 그것이 큰 두 축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사역 대부분은 사실 뽑고 파괴하는 심판의 사역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에 저울이 이제 반대쪽으로 기울어서 회복의 소명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세우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이제 전체의 사역이 이제 절정으로 다다라 이제는 다시금 회복의 메시지로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예언자였던 그의 입에서 마침내 이제 회복의 약속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그 전환점이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뜻을 돌이켰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을 그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그분의 긍휼이 지금 이 순간에 임하여서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회복의 소명의 메시지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 번 반복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큰 패턴 중에 하나죠. 이사야서 41장 10절의 유명한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메시지가 거의 똑같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희가 지금 그 사람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당할 것 같은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너희가 이곳에 있는 것이 나의 뜻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실체,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두려움 그 실체를 마주보게 한 이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어떠한 불안에서도 어떠한 두려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이것은 사실 원어상으로 보면 동사도 없습니다. 그냥 나 너희와 함께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딱 던져지는 이 메시지 짧은 문장이 이 임마누엘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이것을 강력하게 전하는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할 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그들이 온전히 순종할 때 주어졌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했을 때 주어졌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은혜의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보면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어떠함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과 돌이켰을 때도 하나님과 멀리했을 때도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주시고 너네는 이렇게 살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먼저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신실함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셨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우리는 매번 하나님 앞에 잘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아갔었어야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면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3,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다 백성의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패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섭리의 본질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의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무호하신 하나님, 만물을 붙드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심어져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정말 불안 가운데 좌절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심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미 마음속으로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선까지 아신 채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안일함을 허락하는 그런 장치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 대충 막 살아도 되겠지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거부했을 때 우리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주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안전해 보이는 길이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의 길이 죽음의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백성들이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던 속마음을 미리 인용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만일
그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근거가 있죠. 그들이 애굽 땅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가면 합리적입니다. 위험 신호, 전쟁을 피할 수 있고 나팔 소리, 그 위험 신호를 알리는 그런 불안함을 피해서 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곳 땅으로 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죠. 또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 애굽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너무나도 유혹적인 매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력에 따라서, 그 유혹에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벌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안전한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그들이 피하려는 거 뭐였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것들을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너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피해서 글로 가려고 하지만 너희가 진짜로 그렇게 그곳으로 가게 되면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던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곳에서 너희를 덮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반전이죠. 도망치려 했던 바로 그곳이, 그 재앙이 쫓아와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애굽 땅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는지 사실 그들이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시고 구출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구원 역사의 근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이 자발적으로 다시 그 땅에 가서 노예가 될지 모르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행동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등지고 그 노예의 속박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애굽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 주셨던 그 옛날의 그 자리, 내가 더 편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도망가면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로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그 마음 가운데 우리만의 애굽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습관, 세상적인 성공 방식,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나갈 수 있었다라는 그 생각,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 죄된 유혹이 누구에게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혹은 너무 강력해요. 왜? 내가 그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전쟁도 나팔 소리도 굶주리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요. 야, 이렇게 하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너희 위험 신호도 없고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가 그곳으로 갔을 때 그곳에서 그 재난이 너희에게 분명히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세요. 먼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강력하게 경고하시며 그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보다 일단 안정적인 것을 선택하고 일단 내가 먼저 계획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 라고 해서 그것 먼저 해버리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열심히 발버둥 쳐서 계획해서 내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려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나의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렇게 포장하곤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직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고.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얽매이는 그 세상 가운데 얽매여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양자의 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해서 옛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그리워하며 그 모습 그대로 행동하려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안전해 보이는 길은 그것이 반드시 안전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애굽 땅이 안전해 보였지만 그곳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위험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는 그 자리로 말미암아 나에게 힘듦이 찾아올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사실 이미 애굽 땅으로 갈 그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위선을 다하신 채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시며 소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우고 심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을 거부하고 안전해 보이는 그 애굽 땅으로 향할 때 그들이 피하려던 바로 그 재앙이 그곳에서 임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스스로 되물어 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미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아갔던 모습이 있다면 정말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미 정한 답에 승인만 구하려고 했던 모습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 그리고 두려움을 다 아시면서도 먼저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거 맞아요. 내가 불안하면서 두려운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그 소망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고 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유다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헤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이 고백하듯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이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정해놓은 애굽이 있다면 정말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이미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결정을 포장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 결정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진짜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태까지 나눴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만의 그 애굽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모습